제대로 못 맞춥니다. 싸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만 위기에 몰리면 먼저 걸어만 날 살려라 자기부터 먼저 도망갈 겁니다. 지켜주기는커녕요. 그리고 오히려 등을 돌려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칼을 들이댈 겁니다. 지난번 박근혜 때도 보여줬어요. 박근혜 때가 다 공천한 사람들입니다. 박근혜가 공천한 사람들인데 박근혜가 위기에 몰리니까 바로 박근혜 등에 칼을 꽂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국민의힘 정당이 더 큰 최후의 목표인 자유통일을 해낼 수 있느냐 이거. 실력이 없습니다. 실력 없죠. 실력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예수 한국 그다음 뭐예요? 복음 통일. 복음 통일이 최후의 목표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두 손 들고 만세를 해야 돼요. 잠깐 기다려봐요. 이걸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강의를 듣고 김국선 동무의 말을 듣고 다 들어서 여기서 그래 큰일 났어, 그래 평택은 가야지, 그 지켜내야지 미군을, 그 평택까지 온다고 쳐. 그래 봤자 어차피 나라는 망하는데 4년 연기됐어요. 최후의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내 이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내가 제안한 대로 하실래요? 일어서지 말고 내가 제안한 대로 하기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누가 안 되나 보자고. 자, 그 손 내려요. 그러면 자, 본론을 발표하겠어요. 커피 한 잔이 얼마라 그랬지? 이게 국민의힘 정당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8월 15일 전까지 8월 15일이요. 8월 15일 전까지 한 달에 돈을 대한민국을 누리는 값으로 1,000원씩. 한 달에 얼마? 1,000원. 커피값이 얼마라고? 한 달에 1,000원씩을 8월 15일까지 1,000만 명이, 일단은 자교총, 나는요 김성규 장로님하고 조금 한번 그 대립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 하루는 김성규 장로님 날 보고 오라 그래. 갔더니 목사님 다 잘하시는데 왜 뻥을 칩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뭔 뻥을 쳐요 했더니, 목사님은 연설할 때마다 1,200만 성도 여러분 이러잖아요. 1,200만이 됩니까? 개망신 좀 시키지 말고 목사님 왜 자꾸 과장법을 사용하냐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장로님 1,200만 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열받아 가지고 전준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합동측의 세례교인이 얼마인가? 합동측은요 세례 받은 사람들은 1년에 10,000원씩 돈을 내야 돼요. 여러분은 침례교 다니기를 잘했어. 합동측은요 세례 받은 사람은 1년에 10,000원씩을 내야 되는 거야. 얼마냐 그랬더니 300만이래. 300만. 얼마요? 통합측 물어봤더니 통합측도 똑같아. 300만이에요. 감리교 장학일 목사 물어봤더니 300만. 세계 교단만 합해도 세례교인들만 900만. 순복음이 157만이야. 그럼 1,050만이지. 뒤에 성결교, 침침한 침례교, 골 때리는 고신, 세례교인 다 합쳐보니까 박수 칠 준비해봐요. 1,700만이 넘는 거야. 1,700만이.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그러면 왜 세례교인이,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700만이다가 왜 자꾸 이렇게 줄었냐? 이게 전부 북한이 한 거예요. 북한이 우리한테 그렇게 믿도록 우리를 믿게 하려고. KDI에서 국가정책연구소에서 잘 벌어요. 노무현 때 짠 정책을 보면은 한 종교가 너무 많은 국민의 분포를 차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기독교는 100만으로 줄여야 된다. 이게 국가정책이야. 국가정책. 이거 다 뒤에서 누가 조정했을까? 북한이. 그러나 실제로 바로에게 탄압을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이 애를 퐁퐁 더 낳은 것처럼 기독교는요 세례교인만 해도 1,700만에 플러스에다가 아내가 교회 나오면 가끔가다 한 달에 한 번씩 따라 나오는 남편이 있어 없어? 합치면 2,000만이 넘는다고. 2,000만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나라를 넘겨주면 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1,200만 아니라 1,700만, 올부터 난 1,700만으로 바꿨어요.
700만 기독교인 마누라 치마 따라 교회 오는 사람까지 합해서 8월 15일까지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전 국민 운동을 펼쳐서 8월 15일 날 국민대회를 또 할 텐데 그때 올래 안 올래? 왜 대답이 또 시원찮아 이거. 올래 안 올래? 그때 안 온 사람들은요, 아까 영상 다시 보여줘. 아스팔트에서 투쟁하는 거, 얼음 위에 자는 거. 반드시 내가 여기 그때 안 온 사람들은 여러분을 붙잡아서 개인적으로 영하 15도 될 때 내 얼음 위에다 잠을 재울 테니까 대가 없이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자교총, 이 자교총의 이름이 뭐냐면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 총연합이야. 그래서 자교총이야. 이 총재는 바로 본교회 목사님이신 장경동 목사. 할렐루야. 우리 1,000만을 넘어 2,000만 자유통일당으로 한번 다 가입하겠다라고 하나님과 정가훈 목사 앞에 약속하시면 두 손 들고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안해. 두 손 들고 안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박수로 영광. 앉아. 근데 아직도 이 소식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수도 없어. 목사 장로들도요, 아직 이 방송도 안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보시라고요. 이제 마지막 행사예요. 시간이 지금 다 됐어요. 끝날 때 됐는데 이것은 저의 부탁이 아니고 제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이 세 목사님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이미 끝났어요. 첫 번째 조영기 목사님이요.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마치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시작 들어봐요.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놓아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됐어요. 도적이 벌써 조영기 목사님은 30년 전에 이런 세상이 올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조영기는 종류가 전혀 다른 인간이에요. 우리와 종류가 다른 사람이에요. 훤하게 본 거예요. 또 한 분 김중곤 목사님의 호소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작해봐요.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20살 된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규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칠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찬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한경진 목사님의 설교를 짧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한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참 애국, 애족의 정신이 강한 분입니다. 이와 같은 애족, 애국의 정신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심령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생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간절히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는 자연히 요새 말하는 사회 구원을 위해서도 헌신하게 됩니다. 사실 개인 영혼 구원 운동과 사회 구원 운동을 분간할 게 없습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순전한 복음 운동, 사회 구원 운동, 독립 운동 확산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는 안 믿는 사람과도 협력해서 함께 이런 애국운동이나 구호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사실 다수가 아직도 안 믿고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애국운동이나 사회운동 우리가 합해서 단결해서 할 줄 알아야 신앙과 애국심. 신앙과 애국심은 분리할 수 없다. 자,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벌써 이 목사님들은 30년 전에 대한민국이 망할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장경동 목사하고 나를 불러서 반드시 대한민국은 위험하다. 한국교회도 해체된다. 그러니까 부흥회만 다니지 말고 기독당을 만들어서 여의도 국회에다 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저 어르신들이. 장 목사님. 네, 그때 같이 우리 지시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지. 지금도 먹은 음식도 일식집에서 먹었어요. 일식집에서. 근데 장경동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가 세상 사람한테 인기가 더 좋아요. 그 한경진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애국운동은 기독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합쳐서 일단 나라를 구해놓고 선교할 때는 그때는 경쟁하면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은 여러 면에서 인기도 많고 해서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은 장경동 목사밖에 없다 해서 내가 강제로 자유통일 위한 교회 총연합회 총재로 모셨습니다. 다시 박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1,700만 성도 여러분, 또 30만 목회자 여러분, 25만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알고 판단력이 빨라도 조영기, 김중곤, 한경진만 해요?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조영기만 해요? 한경님만 해요? 김종호만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교만해가지고 뭐 조영기는 그렇게 떠들어도 뭐 나는 생각이 달라. 지구를 떠나라고. 지구를 떠나.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해야지. 나는 뭐 조영기 목사님, 뭐 김종원 목사님의 한테 불만이 없는지 알아? 아이고. 하루는요, 이거 좀 얘기하자. 네. 우리끼리 인터넷인데. 하루는 내가 조영기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이 기독당 하다가 내가 사실 욕 바가지로 먹었어. 뭐 반스 목사, 사리마다 목사, 무슨 뭐 와이사스 목사, 뭐 별로. 나는 그런 욕을 먹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기독당 한다 하니까 그냥 좌파 애들이 날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조영기 목사님 만나러 갔어요. 보고하러 갔더니 이래요. 한참 지난 뒤에요. 비서가 오더니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이 목사님을 안 만난다 그럽니다. 이래요. 그래서 정가훈 목사라고 다시 가서 얘기하니까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 놓고 그래서 이유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장영동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 왜? 장영동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 좋아하거든. 그 나이 많아서 그때 골프도 치고 해서 장 목사 특별한 임무를 내가 하나 부탁하려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골프를 칠 때 정가훈 목사님을 왜 오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 부탁했어 안 했어? 했는데 그래서 작전상 골프를 치러 갔어요. 조영기 목사님 어르신을 모시고 중간에 막 이해하다가 그냥 이렇게 살짝 피해서 정가훈 목사님을 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랬더니 오지 말라 그랬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른들을 이렇게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야. 오지 말라 그랬어. 왜 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고 장 목사가 물어봤더니 나를 어따위로 알고 그래서 아니 뭐가 어따위로 압니까? 했더니 내가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러 갈 때 항상 돈을 100만 원씩을 가져갔어요. 나는 빈손으로 안 가요. 어른들 앞에 돈 100만 원씩을 가지고 어르신을 만나러 갔는데 세상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말을 하는 거야. 나를 어따위로 알고 날 만나러 100만 원을 가지고 오냐고. 그러면 왜 그런 말이 생겼냐면 조영기 목사님 말년 때 연세가 많아서 순복음교회를 나누려고 뭐 강동성전, 노원성전 다 나눠줬는데 제자들한테 그 큰 교회를 나눠줄 때는 성도들을 4만 명씩을 띄워줬어요. 그리고 교회까지 다 지어줬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의 지교회 목사들은 조영기 목사님이 만나러 가면 5천만 원을 들고 가요. 왜? 교회 다 지어주고. 장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4만 명 성도들을 붙여주고 교회 지어주면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갖다 주지. 그지? 그런데 왜 그 목사들은 5천만 원씩 가져오는데 정가훈 목사는 100만 원 가져오냐 이거야. 그래서 오지 마라 그랬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말 들으면요 시험 들 정도가 아니라 조영기 개자식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뭐라고? 돈 100만 원 가져왔다고 뭐라고? 여러분 같으면 그러고도 남아. 나는요 그 말을 장 목사 통해서 해독을 다 하고 다 알고서도 계속 조영기 목사님 말에 순종해 왔어. 계속 존경해 왔어. 여러분은 나를 닮아야 돼. 아멘 안 해요 이거. 나를 닮아야 돼. 아멘. 왜 그러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그것은 나에게 실수했다 할지라도 조영기 목사님이 없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이 더 큰 걸 난 보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가문운동 한참 하는 걸 듣고 나한테 전화 왔어. 그때서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정가훈 목사 소리 안 해. 내 아들이라 그래. 내 아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럼 나는 왜 조영기, 김중곤,
한경지 같은 이러한 대선배 내지는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나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그들의 판단은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은 여러분은 장영동 목사님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왜? 위임된 거니까. 조용기, 한경직이 위임된 거니까. 아멘. 1,700만 성도들이요. 또 30만 목회자들이요. 25만 장로님들은 지금부터 장영동 목사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위임되신 분입니다. 자. 할렐루야. 사람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른데 전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전 목사님 저는요, 조 목사님 뭐 김중곤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은 솔직히 많이 못 뵈고 전 목사님 저 우리 조용규 목사님은 좀 많이 뵀어요. 집회도 여러 번 했거든요. 여기 이제 집회를 가면은 막 전화가 와요, 비서한테서 빨리 오시라고.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빨리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조 목사님이 집회 강사 불러놓고 기다린 예가 거의 별로 없대요. 없어. 네, 그냥 와서 하고 가지 조 목사님이 뭐 기다리고 그러지 않는데 희한하게 장 목사님 오신다니까 기다린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계속 교회 부흥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앉혀놓고. 그래서 목사님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목회하시는데 지금 저를 놓고 무슨 교회 부흥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도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 그런 열정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욕 듣는 부분도 있잖아요. 또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위로해드렸어요. 목사님, 보통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1세기 한 명 날까 말까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 목사님은 20세기에 딱 한 분 나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뭘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감사한 건 저는 여러 차례 만나도 10원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왜 나는 100만 원 줬다고 이렇게 나는 하고 말이야.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난리야. 정말. 자, 중요한 얘기 합니다.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 6만 5천 개 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는 것과 그 6만 5천 개의 노력을 막는 대통령 한 명의 방해가 어느 게 영향력이 클까요? 6만 5천 개의 교회 목사와 수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교회 세우려고 해도 한 명이 방해하니까 지난 코로나 2, 3년 지나면서 나는 안 믿어지는데 들리는 소문은 만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나는 내 평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였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더니 나중에 19명만 드려라. 그때 수백만 명이 매일 지하철을 타는데도 지하철은 감염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저 열차 한 칸만 구해다가 저 주차장에 놓고 예배를 거기서 드리자. 역으로 돌려봅시다. 수백 교회, 수만 교회가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그거를 역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협조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자, 사람들이 이게 몰라가지고 자꾸 반대하는 게 왜 교회가 정치하냐? 정교 분리다. 이 사람이 뭘 모르고 있냐? 정치와 교회는 분리해야 된다는 말은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정치는 교회에 관여하지 마라. 교회는 교회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치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마라. 감염에 주의하십시오. 감염 규정을 지켜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이게 정교 분리를 범하는 거예요. 자, 저는 뭐 방송 웬만한데 많이 이렇게 출연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KBS 공영방송 그러는데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저렇게 많이 모인 집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수를 세기가 참 불편해요. 너무 많아서 저걸 몇이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걸 몇백만이라고 해야 될지. 그 공영방송에 왜 뉴스가 안 나오죠? 아니 저렇게 모이면 안 됩니다라고 뉴스를 내보내든지, 저렇게 모여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든지, 공영방송이면 공영해야지. 말로만 공영방송 그러지 말고, 왜 홍콩 대문은 내보내면서, 왜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두 명이 떠드는 건 내보내면서, 수를 세기가 불편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온 그거는 내보내지를 않는가? 그게 어떻게 해서 공영방송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제 말이 틀리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뭐 제가 잘못하면 얘기하시오. 저는 바로 고칩니다. 근데 제가 잘못이 딱 하나 있는 게, 왜 정광훈이 오고 노느냐? 그게 잘못입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들을 때는, 왜 예수는 죄인 오고 밥 먹냐? 그 패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죄인도 아니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 오고 밥 먹는 이유는 죄인 되려고 먹는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 목사님하고 노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다 말할 수 없는 희한한 현상이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고 이랬는데, 이걸 얘기하면 또, 저는 열을 얘기하면 전 목사님 막 천으로 얘기해서 질러버려 빨리. 그래서 제가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애국운동 제가- 한다 그랬잖아. 아니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몇 개가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오늘 또, 저는 말하면 변호사 공증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말하면 공증보다 더 권위 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찌 보면 힘들게도 어렵게도 수고도 하고 살아왔지만, 나름 인기 있는 꽃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제 가시밭길을 가고 싶어요. 가시밭길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지금 마누라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해 줄지는 모르지만, 제가 저는 많은 사람하고 돈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말을 거의 안 하죠. 이름 되면 100% 아는 유명한 가수하고도 돈 거래를 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수는 있습니다. 느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가 많은 돈 거래를 했는데 딱 받은 것은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나머지는 전부 다 못 세상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답을 알았어요. 목사한테 돈 얘기하면 그거는 막창입니다. 제일 먼저 은행하고 하고, 은행이 안 되면 사람하고 하고, 안 되면 계속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목사한테 돈 얘기하니, 그게 해결이 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결정을 내렸어요. 절대 돈 거래는 하면 안 된다. 근데 제 마음에, 아니요, 박수 칠 일은 아닙니다. 돈 거래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돈 거래는 안 하는데, 제가 그간에 조금 죄송한 경우가, 어려움을 다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 어려움인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돈거래 같은 분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후로, 그것도 제가 아내의 허락을 받아내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 제게 오는 사례비에 거의, 어려운 분들 신청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한테 이렇게 요구를 해온 분들을 제가 많이 거절했거든요. 제일 많이 오는 게 감옥에서 편지가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도와줘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소문이 나는 것 같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는 막 편지가 막 하나 도와주면요 막 10통이 날라와요. 내가 깜빵 살아봐서 알아. 그래가지고 그 깜빵에 수십 년을 근무한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하는 게 아니래요. 아니야. 그건 하는 게 아니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은 물론 다는 이제 어떻게 제 혼자 다 감당은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훌륭하신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저는 우리 딸 시집을 보내고 우리 아들 장가를 보낼 때 축의금을 안 받았습니다. 나는 14억 받았는데 14억.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참. 물론 우리 이제 개원들이 있죠, 개원들 회비로 걷어서 주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건 이제 받을 수밖에 없고 제 아들 결혼식 때 축하객이 3,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밥값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받을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살짝 스쳐갔습니다. 50억 받을 텐데 50. 그런데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먹고 살만한데 괜찮은 분도 있지만 축의금 부담 주지 말자. 그래서 제가 안 받았습니다. 다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나름 저 욕하려면 당신은 축의금 받지 말고 욕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욕해야지 나은 사람을 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욕을 하려면 나도 내 새끼 축의금 안 받겠다. 그리고 경동이 이 새끼를 내가 욕하겠다. 그때 욕을 하세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욕 안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정광훈 목사님에게도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허물을 말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잘한 것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퇴한 목사님들 한 1,000여 명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교회 판다고 할 때 100만 원씩 드렸어요. 예수님도 평생 해본 적도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재정이 넉넉한 적이 내가 알기로 거의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헌금 구경한 적은 있어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돈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사신이 가난했죠. 가난하니 못했죠. 그러나 그분들은 기도하시고 능력은 많았어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삭개오는 삭개오대로 그릇이 달라요. 쓰임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꽃길을 가시밭길로 내려가는 또 한 단계가 그거다. 그래서 이제 어려우면 다는 모르겠지만 접수해서 우리 교회에서 심의해서 이제 계속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불씨가 되면 한국 교회와 사회에 얼마나 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얘기해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방에 다 얘기하면 또 다음 집회 때 또 무슨 얘기를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펼쳐가듯.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을 하게 된 결정적 동기 중에 하나가 장경동이가 전광훈이 오고 놀면서 저 행동을 하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냐? 그것을 비난하고 욕하는 너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냐? 기도하는 가운데 판단하시고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행세해 갈 수 있는. 그래서 말은 이제 민족 보고마, 그 다음에 정치적인 평화적인 남북 통일, 이 둘을 스텝을 다 우리가 합해서 통일도 이루고 민족 보고마도 이루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234개 나라 중에 쓰실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이미 미국도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맞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나라가 하나님을 많이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에 소망을 두시는 그 신경이 한경직, 조용기, 김중근 목사님이 관심을 두었던 저와 조용기 목사님, 우리 정광호 목사님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관점이 한국 교회에 퍼져나가서 정말 한국에 선한 영향력을 이루는 그 역사를 여러분과 같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대 이후로 말 제일 잘했어. 아, 그랬어요? 아니, 이제 앞으로 더 잘할 말 많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 지금. 네. 그 중에서 네. 앞으로 내한테 들어오는 교회 재정 사례비를 어려운 사람에 돕겠다. 네. 이 영향은 정강훈한테 받았다. 내가는 영원히 잊지 않겠어. 오케이. 네. 아니, 그거는 분명해요. 네. 근데 네. 나는 축의금을 받았거든. 네, 네. 14억을 받았어. 아씨,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 근데 벌금 10,000원 또 뒤에 벌금 말을 10,000원. 들어봐야 돼. 네. 받았는데 네. 왜 받았냐 하면 내가 청교도 영성훈련 하면서 30년 하면서 아, 그러네. 모든 목사님들 딸 아들 시집 보내는데 부조 낸 걸 생각하니까 아, 맞아. 아까워서 죽겠더라고. 아니, 금방 아까워. 그래서 나는 받는다. 오케이. 왜? 줬던 걸 다시 회수한다. 그랬더니 15 가까이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네. 내가 이것을 한 푼도 내가 안 쓰고 우리 아들 딸한테 딱 앉혀놓고 내가 이 15억을 너희들한테 넘겨줄 테니 너희들이 선한 목적으로 이걸 사용을 하되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냐 해서 에녹 메리, 우리 아들이 에녹이고 에녹 메리 성교회의 통장으로 다 넣어가지고 지금 어려운 자녀들의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벌써 3차 지급을 했어요. 이것도 내가 광고를 드리면 어린 애들 중에서 너무 중고등학생들 어려운 사람 중에서 정말로 등록금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장 목사님한테 일차 신청을 하시고 거기서 거부당한 사람은 에녹메리 성교회로 연락하시면 15억을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케이. 돈을 받으라고. 네. 받아가지고 나한테 갖다 줘 그걸. 아니. 재정에다 둬야지. 잠깐. 기독교 언론 요 내용도 꼭 좀 그렇게 보도를 해 주십시오. 전강훈 목사가 자녀 결혼식에 그 수많은 목사들에게 축의금 낸 것이 10몇 억이 돌아온 그거를 자식들에게 장학 기금으로 만들어서 주고 있다. 왜 이런 뉴스는 안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그놈의 빤스 얘기한 뉴스에 꼭 요것도 같이 실어주시기를 바래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가장 오늘 감동적인 게 뭐냐?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고난의 길을 가겠다. 이 말 속에는 나만 느끼는 비밀이 하나 있어. 뭐냐? 다음 선거에 비례대표 1번 나가겠다 이거야. 그거야. 욕을 먹을지라도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넓고 큰 길 가기보다 나는 고난의 길을 가겠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노래 한번 불러보자고. 이게 오늘부터 장 목사님의 노래가 됐어. 자, 탕자의 눈물이야 불러봐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못 버리고 세상 길로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굴고 다니 도열해 무거운 진복기시여 천국배 성택의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가기보 다시 받기를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 나에게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같이 증거한 주님 사전하리라 아멘. 이제 남은 결단은 언제 발표할 거예요? 아 그게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아니 지금 많이 와 있어. 이게 지금 벌써 예, 많이 와 있어. 내 속에 별 지금 여러분 깜짝 놀랄 소리가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말을 내뱉으면 그냥 그대로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내뱉는 걸 자꾸 조절을 해야 돼. 조절을 이 말 내뱉는 거를 조절을 해야 돼. 예, 예. 내가 예. 최후에 발표할 것을 예. 내가 먼저 예. 발표를 해드릴게. 나는 앞으로 통일 대통령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뻥이거든요. 뻥이야. 뻥이야. 아니 근데 아니 나 진짜 또 이거 비밀을 하나 캐내려고 그러는데 아니 어떤 분이요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요 권사님이시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장 목사님 대통령 나가세요. 제가 전 재산 다 걸겠습니다. 이 여자가 이게 제정신이요 이게 지금? 어? 아니 내가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뻥을 쳐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뻥이에요. 어유 그러면 또 누가 내가 뭐 장경동인가 대통령은 나간다고 했다고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보려. 뭐가? 그건 보려하고 예. 대통령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맞아. 국민들이 떠밀어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올리면 되고 조금 전에 부른 탕자의 눈물 은혜가 되어야 한대요. 이것을 작곡 작사한 사람이 김석균 문일고등학교 국어 선생이야.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 내가 감림산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찬송을 부르게 됐는데 설교와 관계없이 이 찬송 하나가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들어버렸어. 홀딱 뒤집어졌어. 근데 설교할 시간이 좀 부족했어. 왜? 이걸 계속 부르다 보니까 성령이 덮어가지고. 그래서 하도 은혜스러워서 끝난 뒤에 야 이거 찬송 누가 만들었어? 물었더니 김석균이가 만들었대. 바로 전화했어. 김석균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요. 내가 이 찬송 때문에 오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찬송 부르는 값을 내겠습니다. 얼마요? 그래서 300만 원 붙여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붙였어요. 내 300만 원 보내줬어. 보내주고 1년 전에 이제 김석균 목사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우리나라의 복음성가가 자꾸 죽어가고 있어. 이런 한 찬송이 주일 예배 전체를 확 덮어버릴 이런 찬송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목사님의 작곡 작사를 부르는 값 플러스 지금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애들을 불러 모아서 작곡하는 방법, 보험성가 만드는 요령을 가르쳐 주라고 내가 돈을 1억을 드렸어요. 한마디 해줘요. 그러니까 정강훈 욕하지 말라고 또 한마디. 아니요, 아니 이제 내가 알아냈다니까. 정광훈 목사님 욕을 하는 그분들은 우리 이재명 계열에서 욕만 한다니까. 잘못이 상관없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계열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계열 때문에. 그 덕에 저도 욕을 얻어먹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저는요 95%는 좋아했거든요. 저는 스님도 좋아해요 저를. 맞아. 그래갖고 자기가 내 아우 하겠다는 스님이 여러 명 있어요. 맞아. 스님도 좋아하고 뭐 신부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지금은 좀 요거는 분이 조금 늘어났어요. 나는 똑같아요. 아니 난 더 훌륭해졌어요. 진짜 내 삶이요 더 훌륭해졌다니까. 그러면 더 존경하고 좋아야지. 왜 욕을 할까? 전 목사님하고 논다고. 그럼 왜 노는데 욕할까? 이게 이제 성향이 이제 정치적 성향이 생긴 거야.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지. 제가 잘못해서 욕 얻어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그러면 욕 안 얻어먹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냐? 가만히 있으면 교회 문 닫더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교회 문 닫는다니까. 그래서 그래. 자,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이 장경동 목사님도 저한테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하시는데 조용기, 김중곤 그분들이 장경동 나를 불러서 30년, 20년 전에 대한민국 반드시 망한다. 한국 교회도 망한다. 두 젊은 목사가 뭐하고 있어? 공부도 안 하고 나라를 구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요. 나 솔직히 김영훈 목사님, 정희 목사님 명령 받기 전에는 나 이렇게 욕 안 먹었어요. 반스 목사 소리도 안 듣고 나도 사실 욕 안 먹었어. 욕 먹을 이유가 없죠. 부모사가 왜 욕을 먹겠어요. 제일 내가 치욕적으로 느낀 게 뭐냐, 날 보고 이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서요한 박사님 앞으로 한마디만 딱 해주고 내려가죠. 시간 관계상. 총신대에서 교수를 하시고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이 교수님은 영국에서 아까 내가 말한 마틴 로이드 존스, 잔 스타트를 전공한 한국 근대 신화의 세계 신학의 1인자를 전공한 분이고, 이분이 쓴 논문은 영국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내가 말을 했더니 또 나한테 뻥쳤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논문 박물관에 보관된 논문 번호를 여기다 띄워놨어. 아니 왜 내가 말하면 다 욕만 하는지 몰라. 그러면 시시한 논문을 이렇게 올리겠어요, 영국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작년에 은퇴하시고 짧게 그동안에 나를 만나서 일로 와요. 왔어. 대단한 신학자예요. 총신대 알죠? 거기서 교수하신 분이에요. 작년에 은퇴했어. 근데 왜 지금 이 운동에 같이 하고 있는가? 자,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본래 우리 전 목사님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간혹 들으면 우리 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그렇게 입이 거칠어서 함부로 말하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선배 교수님께서 저에게 무작정 갈 곳이 있다 해서 따라가 봤더니 사랑제일교회였습니다. 가서 기다리는 가운데 목사님 뵙고 인사하고, 사실은 처음 모임이었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 어쨌든 인사하고 왔는데, 또 며칠 지났더니 이 선배께서 경복궁으로 또 저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구경 가나 했더니
길바닥에서 텐트 쳐놓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거기까지도 제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 후에 어느 날 다시 그 교수님하고 교회를 가게 돼서 목사님하고 말씀 중에 바로 이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표를 주셨습니다. 주셔서 저걸 제 가방에 넣고 집에 와서 열어봤더니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와서 이거 열어봤더니 자, 여기 보면 목차가 나오는데 이 목차를 보는 순간에 한 100여 개가 올라가 있는데 제목 하나하나에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그랬는데 저 하나하나 볼 때마다 막 제 영안이 열리는 것처럼 막 불꽃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이 요한이 아닙니까? 저도 모태 출신이에요. 성경 읽은 만큼 읽고 퀴즈데이, 암송대회, 학생회장 저도 다 거칠 것 거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신대 들어가서 졸업하고 안수받고 영국 갔다 오고 교수로 하고 했으면 저도 좀 그래도 알 만큼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뭐 저쪽 보니까 반응이 별로네. 장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집에 와서 주셔서 읽고 제목을 보는 순간에 신대원에서 영국 가서 제가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세운 런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당대에 70년, 80년대, 90년까지 전 세계 강단을 사로잡았던 두 사람 하면은 로이 존스하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에요. 그분들한테 가서 직접 제가 강의를 듣고 그분이 세운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했는데 공부도 논문도 쓰고 박사도 받고 다 해봤지만 이 말씀표를 보는 순간에 제가 완전히 충격을 받고 야, 도대체 이 비법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목사하고 장로하고 교수하고 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인 꿈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은밀한 비밀, 하나님의 기쁘신 오묘한 뜻, 그거 하나면 우리가 다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가 모두의 수수께끼인데 여기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100개가 있는데 제목을 볼 때마다 제가 나중에 깨닫기는 이건 다 주제별로 박사학위 논문가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내가 일실직고를 하고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지금 이 내 말씀 도표는 하나도 내가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고 조직하고 그린 것이 아니고 칠판에 바로 분필 딱 들고 그 즉흥적으로 내가 강의한 것이 다 이 말씀 도표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이 기록했죠. 난 이걸 체험한 거야. 나는요, 이 엄청난 말씀 도표가 한 번도 내가 집에서 구상하고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요. 내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12번 간 적이 있어요. 한 교회. 갔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잔소리를 해가면서 설교 준비했어? 그래서 안 했지. 어떻게 하려고 나비게 가서 부흥회 그래서 나비게 가서 부흥회 망쳐놓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 가만히 있어 봐. 오늘 저녁에 강대성에 서면 하나님이 뭐 말을 하겠지.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이 말씀 도표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 하나도 내가 작성한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았어. 딱 강대상에 서면요 말이 밀려 나와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아시죠? 총 쏠 때 총 한 방을 팡 쏘면 한 방이 딱 나가면 약실 속에 있는 그 실탄이 다음 실탄이 차크닥 올라와. 방아 생기면 또 나가. 딱 그 원리야. 내가 뭐 말을 딱 하면 다음 말이 입에 톡톡톡 튀어와. 이래서 생긴 게 말씀 도표예요. 이런 말씀 도표가 나한테 지금 임해 있는 것이 몇 개냐? 480개. 그 중에 120개만 먼저 목사님이 지금 이걸 뭐 박사학위 논문을 수백 개 쓴다고 지금 난리고 났고, 마지막 한마디 뭐냐? 목사님도 성경을 위해서 일생의 승부를 걸었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 성경이 기록되고 바울 사도 이후에 성경을 가장 깊이 본 사람이 누구요? 그거 말해달라고 부른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말씀표를 보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 후에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말씀표에 없는 다른 주제가 전 목사님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약 400개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기독교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특별히 청교도 16세기, 18세기, 19세기 물론 강의는 다 했지만 초대교회 대표적인 신학자 어거스틴, 또 16세기 종교개혁 때 루터, 칼빈, 쯔빙글리, 뭐 아까 말씀드렸던 20세기를 대표하는 로이드 존스, 존 스타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해서 성을 하나로 구속사로 언약 신학적으로 끌어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깨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신학 작업으로 정리가 되면 경천 동지할 세계 기독교사에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총신대 교수 출신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날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돼, 안 돼? 내가요, 날 보고 이단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요, 내가 하루는 하도 날 보고 이단이라 그래서 내가 불러서 우리 교회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 신학교 어디 나왔어? 했더니 신학교요, 내가 모르는 신학교를 나왔어. 내가 모르는 신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후진 신학교지.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물어봤어. 칼빈의 5대 교리 얘기해 보세요. 신학의 5단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다 모르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나하고 이다라고 하느냐 이거야. 그건 그렇고,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 애국운동을 시키기 전에 애국운동을 먼저 시킨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관통하도록 다 준비시켜서 심지어 성경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나는 내가 연단 받은 것을 말하면 여러분 다 울어버려. 나는요, 지금 우리 딸 바로 밑에 1년 차이로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어. 왜 죽은지 알아요?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이제 딸을 하나 낳고 지금 하나 딸이고 그다음 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 하도 목회하는데 깐족거려가지고 밤새도록 싸웠어. 밤새도록. 그러다가 내가 안 할 말을 했어요. 야! 나 목사 안 해. 나 오늘부터 목회 안 해. 그리고 나 노예 가서 목사 사표 낼 거야. 나는 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몰랐어요. 윤리적인 죄도 아니요. 사명을 거부하는 죄. 모세가 애굽에 가려는데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안 해. 나 목사 안 해. 자, 나 지금부터 목회 사표 내러 갈 거야. 이 말을 하고 그날 아침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뭐 특별히 아파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 걸 난 알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발발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내가 이걸 김지연 기자하고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하도 나한테 시비를 걸고 하기에 오라 그랬어. 생방송을 하자 해서 내가 우리 아들 얘기를 해줬더니 세상에 지금 가가지고 정강훈 목사가 아들을 죽여서 시체를 유기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동우하고 이 사람들이 어제 그저께 검찰청장 앞에 대검찰청에 정강훈 시체 유기죄로 고발장을 넣었어요. 내가요, 이 정말 한국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
그래 설령 내가 애를 진짜 죽였다고 치자. 나는 죽인 적 없지. 왜냐하면 애가 울어서 내가 기도해주고 갔더니 그래 집사람이 기도해주고 가! 기도도 안 해주고 어디 가! 그래서 애가 오니까 그래서 주여 애기 하나 포기해줘서 기도해주고 갔더니 그리고 4시간 5시간 후에 집사람이 애를 업고 병원에 갔더니 죽은 거야. 그 죽였으면 집사람이 죽였지 나는 안 죽였다니까. 아니 왜 나를 걸고 넘어져. 그래서 설령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치자. 고의적으로. 왜 요즘 막 애기들 죽은 막 그 얘기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다가 나를 끼워 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쳐도 이건 35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효가 지났어. 근데 왜 고발을 넣을까 쟤들이? 왜 넣을까요? 나를 조지려고. 근데 왜 저렇게 좌파애들이 날 죽이려 할까? 이게 다 북한 짓이요. 북한에서 날 욕하는 거 한번 보라니까요. 노동신문에서 지금 북한은요 정강훈을 죽여야 끝난다. 이게 목표로 딱 정해 있어요. 이거 보세요. 북한 애들이 날 노동신문에 매주마다 날 이렇게 공격하고 고발하고 있어요. 북한도 아는 거야 벌써. 김국성 죽이라고 명령 내려왔어. 국정원에서. 북한에서 명령이 내려왔다고.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쓰고 목숨 걸고 애국운동 하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되고 이제 모든 승부는 딱 하나로 끝났어요.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에서 200석 하면 그것이 제2의 건국이요. 그것이 자유통일이 선언되는 날이고. 해보실래요? 그래서 8월 15일까지 한국 교회는 전체를 다 합쳐서 1,000원짜리 다 자유통일당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부터 전파를 해주셔야 돼. 내가 중문 침례교회 가서 들었는데 정강 목사 처음 들었는데 아이 그 새끼 난 욕만 한 줄 알았더니 옆에서 장경동 목사님이 울고 있더라. 울고 있어. 우리 크게 잘못 들었다. 그리고 좌파로 넘어간 이재명을 찍은 1614만까지도 94%가 주한미군 철수는 반대한다며. 그러면 빨리 돌아오세요. 저하고 같이 나라 살려봅시다. 좌파가 없고 우파가 없어. 나라부터 살려야 되니까.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실무를 하시는 우리 전준환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자, 이제 우리는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 생명을 걸었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할렐루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해. 저는 전광훈 목사님을 한 30년 전에 또 우리 장경록 목사님을 한 30년 전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주 매력을 느낀 것은 다른 데 매력을 느낀 게 아니고 아까 그 말씀 있죠. 제가 그 말씀을 쭉 읽고 듣고 그래서 아마 제가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설교 테이프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들으면서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께 갖다 드렸어요. 설교를 토시까지 다 써가지고 승리나까지. 네, 그 설교를 다 써서 한 20년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가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까 우리 서요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요한 교수는 지금 한 2, 3년 들으신 것 같아요. 2, 3년이 뭐야? 1년도 안 돼. 저는 한 20년을 들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이분이 정말 한국에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분이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말씀만 이렇게 쭉 듣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다가 애국운동을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마음속에서 장경동 목사님이 그 옆에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볼 때에 장경동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님 옆에 계시는 것은 제가 볼 때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나도 옆에 가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꾸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이 막 충동하는 느낌이 저 안에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딱 부르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목사님께서 딱 뭘 시키느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교단이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교단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저는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어요. 근데 합동측 교단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그 합동측 교단에 우리가 한번 조직을 해가지고 일을 밀어보자 하다가 제가 뒤에서 열심히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합측이 또 조직이 되고 순복음이 조직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충체육관에서 10개 교단이 12개 교단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가장 띄워 영상 띄워라. 아마 가장 큰 행사를 장충체육관에서 치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 밑에서 나보러 사무총장을 하래요. 그런데 제가요, 사실 장경동 목사님이 보다 연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사무총장을 하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딱 느껴지니까 제가 매일 장경동 목사님한테 전화드리고 그러면서 보고 다 하고 싹싹 빌면서 제가 지금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할렐루야. 또 하나를 내가 잠깐 1분만 우리 강은식 목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오겠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다 형제들인데 우리 평택에서 제일 큰 교회 순복음 대표인데 여기로 와. 하고 싶은 대로 떠들어봐. 정말 여러분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과거에 30년 동안의 삶에 모든 것들을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지만 비례를 꿰뚫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비례를 꿰뚫는데 성경의 관점에서 역사, 교리 모든 것들을 꿰뚫어요. 이번에도 이제는 자유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3,506개 읍면동을 주민자치위원회 속에 베네수엘라 같은 똑같은 정책을 펼쳐가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모든 풀뿌리를 펼쳐갈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자유마을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가지고 장하길 목사님이 총재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전기연이라고 하는 전국 기독교 지역연합회 253개 선거구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워커힐에서
그 모임을 가졌다가 어느 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국교회가 교단이 연합하는 것이 급선무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셨는지 이 전기원이 자교총으로 바꾼 거예요. 자유통일을 위한 기독교총 연합회. 그래서 한국교회에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총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전준환 목사님 사무총장으로 이를 한국교회 교계를 연합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한기총이 있다가 이것이 한기연, 또 한교연, 그리고 한교총 갈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4분 오열되어질 때에 전 목사님께서 마지막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실 때에 이 한기연, 전기연을 위한 253개 지역 기독교 대표들을 모아서 5명씩 6명씩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고문, 전국 253개 선거 지역에 조직을 해서 한